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여러분 브이로그 잘 보고 계시나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서 선교도 하고 브이로그도 찍으려니 쉽지가 않았어요. 다 끝났습니다. 브이로그 올라오신 거 잘 보시고 갑자기 마음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나도 케냐를 가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갈 수 있는 방법과 가는 데 있어서 어떤 훈련을 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청년들이요, 연락 안 하시기만 해보세요. 제가 할 겁니다. 자발적으로 가든지 타력에 의해서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왕 갈 거 즐겁게, 기쁨으로,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년의 때에 1년이고 2년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들여서 전념하는 일은 저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의 때에 그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1년, 2년 대학교 늦게 가면 어떡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뒤처지는 것 같잖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진짜라니까요. 누가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어떤 분이 꼭 그 미국을 데려가겠다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기대감이 없어. 청년들이여, 기대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릴 때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기대하시고 신앙의 발걸음을 걸으시길 소원합니다. 자, 말씀 함께 볼게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크게 읽으세요.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Thinking like a real Christian, 살리는 생각 8번째 이야기. 피해당했다고 피해 다니기만 한다면 피 본다, 이런.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잘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설교를 다 끝나고 나서 피해 당했다고 피해 다니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잘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어요? 청년들, 토사구팽이라는 사자성어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토끼가 잡히고 나면 그 충실하게 사냥했던 그 사냥개도 쓸모없어진다. 그래서 그 사냥개를 잡아먹는다 라는 말로 유래돼가지고 토사구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상황을 두고 사용하는 사자성어인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한 직장에서 토사구팽 당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해고당하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배신당했다 라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할 때 토사구팽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청년들에게 한번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청년들, 토사구팽 당한 적 있나요? 내가 토사구팽 당했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신학생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수원에 있는 이제 협성대학교 신학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전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전도해야겠다. 그래서 당시 협성대에서 가장 가까운 역이 어디였냐면은 수원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역에 나가서 기타를 가지고 나가서 찬양을 부르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나갈 때는 2명, 3명 이렇게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막 선배고 후배들이고 나와서 같이 전도를 하겠다고 전도자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반대의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그 악의 기적도 일어났죠.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술 취한 사람들이
갈 때마다 행패를 부리고, 그리고 노숙인 분들이 오셔가지고 갈 때마다 행패를 부리고, 그리고 지금도 거기가 그렇게 백화점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백화점에 경비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그렇게 막 저지하고 막 하지 말라 그러고 저희들 이렇게 핍박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꿋꿋이 일주일에 한 2번, 3번 정도는 꼭 나가서 전도를 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떤 한 분이 찾아오시더니 그 행패 부리시는 분들 중에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뭔가 저희들은 찬양을 하고 있는데 본인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잘 들리지도 않는데 계속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또 관심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조용히 모시고 가서 물어봤습니다. 어쩐 일이시냐고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예전에 저 수원역 뒤쪽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노숙인들이 오길래 노숙인들을 잘 섬겼대요. 식사도 대접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근데 한 달, 2달, 3달, 1년 정도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노숙인들이 뭘 하냐면은 자꾸 마이크 같은 거 가지고 나가서 팔아서 그 돈으로 술을 사 마신다는 거예요. 음향 장비를 다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술을 마시고, 이분이 막 노숙인에 대한 분노와 그 어쩔 줄 몰라하는 그 앵거들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막 푸는 거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이분은 목사님이시잖아요.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때 받았던 상처들 때문에 본인도 술에 취해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었던 누군가에게 토사구팽 당했다는 기억과 그 느낌은요, 우리의 삶을 평생 상처의 감옥 속에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에서 받은 그 상처들, 교회에서 열심히 내가 섬겼는데 받았던 그런 상처들, 영적인 리더에게 열심히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쫓았는데 배신당했던 그런 상처들은요, 쉽게 지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극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상처의 감옥, 이 과거의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이 생각의 진, 피해의식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영어로는 victim mentality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대의 청년들은 다들 한 번씩은 토사구팽 당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크던 작던 난 배신당했어. 믿었던 사람들에게 그 배신당했던 경험들,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생각 속에서 탈출하지 못한 채 평생을 나 희생당했어, 나는 희생자야 라는 생각 속에서 그 상처의 감옥에 갇혀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피해의식들이 있으세요? 제가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내면 여행을 한번 해보시라고. 이 피해의식에 갇힌 생각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속하는지 한번 보세요. 나는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건 공평하지 않아. 내 인생 속에 그 일만 없었으면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다 그 일 때문이야, 다 그 사람 때문이야. 내가 겪은 아픔은 평생 치유되지 않을 거야. 너무 억울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돼?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나는 희생자야. 희생당했어. 나 상처받았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찬양을 부르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면서 엄청난 기적이 하나 일어납니다. 뭐냐면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자유함을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한 채 고행을 열심히 하죠.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냥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들이요,
가면놀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행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내 상처와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그분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 터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피해의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지길 소원합니다. 아멘? 상처의 감옥에서는 여러분 탈출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피해의식의 생각들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과거로 살아갑니다. 과거의 삶을 살아가요. 나는 분명 오늘을 살고 있는데 과거의 생각, 과거의 언어, 과거의 나로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피해의식이 깊은 사람들은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을 너무 많이 의식해요. 남을 보면서 나를 불행과 부정과 죄악된 그 삶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물어봐요. 너는 어때? 이거 어떻게 보여? 이건 어떤 느낌이야? 라고 물어보면은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어떻게 대답해야 돼? 나 지금 무슨 반응을 해야 돼? 저 사람이 원하는 반응을 해줘야 되나? 이 사람이 원하는 반응을 해줘야 되나? 내가 어디에 맞춰야 돼? 이게 피해의식 가운데 길들여져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어떤 사람들은 아예 관계를 끊어요. 어차피 상처받을 텐데 관계를 왜 맺어? 어차피 헤어질 텐데, 어차피 상처받고 어차피 헤어질 거 아예 시작하지 말자 하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관계를 안 맺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피해의식 속에 갇힌 청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상처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내가 희생자라는 생각을, 이 죽이는 생각을 버리고요, 살리는 생각, 내가 희생자가 아니라 나는 생존자다라는 생각을 얻으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희생자가 아니에요. 우리 생존자예요. 희생당한 게 아니라 건져진 거고요, 생존한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살려준 거라는 거죠. 나에게 상처가 되는 그 사건 속에서 나는 희생당하고 상처받은 존재가 아니라 그곳에서 건져져 지금 이곳에 와 있는 생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학대당한 적 있습니까? 데이트 폭력 당해보신 적 있나요? 혹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적 있습니까? 믿었던 연인에게 실연당한 적 있었어요? 우리는 그 사건들 속에서 희생자가 아니라 생존자라는 거예요. 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무서웠던 사람들과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건져진 생존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길 소원해요.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희생자가 아니라 생존자라는 인식이 정말 그 마음에 딱 세링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생존자는 이것을 반드시 합니다. 뭘 해요? 감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아직도 희생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어려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모든 죄 가운데 빠지는 그런 실수들이 많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나는 생존됐어요, 나는 생존자예요 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사도 바울만큼 고난당한 사람 몇 명 없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간단하게 열거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목숨을
이를 위기에 처했습니다. 안디옥에서는 쫓겨났어요.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거기에서는 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루스드라에 가서는 돌을 실제로 맞아서 기절해 있을 때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갔다가 성 밖에 버렸어요. 평생 사람들에게 이단이라고 바울을 반대하는 반대파와 논쟁을 벌여야 됐고요. 친구이자 동역자인 바나바와는 갈라섰고, 몽둥이로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는 쫓겨났고요. 데살로니가에서는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어요. 베레아에서는 추방을 당했고, 아덴에서는 조롱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폭도에게 붙잡혔어요. 로마에 체포되어 구금되었다가 매질당하고 채찍질당합니다. 가이사랴에 2년 이상 감옥에 갇혀 있었다가 멜리데 섬에서 난파당하고 독사에 물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을 따라간다는 사람들이에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고난당했죠? 네, 오로지 복음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했어요. 내가 조금 실수하고 내가 조금 잘못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 고난, 이 아픔을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경험했다면 평생 우리한테 상처가 남았을걸요? 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해서 이런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목소리 높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는데 누가 뺨을 때렸어. 평생 상처가 될 거 아닙니까? 하소연하고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애쓸 거고, 간증이랍시고 간증하면서 은근히 나는 희생자라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자기 변호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고난을 당할 때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감사하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나는 희생자가 아니야. 나는 생존자야. 하나님, 이런 심한 핍박 가운데에서 나를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거기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본인만 하는 게 아니라 편지까지 써가지고, 오늘 빌립보 지역에 편지를 쓰거든요.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너희도 감사해라. 내가 감옥에 갇힌 것 외에는 너희가 다 나를 닮기를 원한다. 너희도 감사하고 기뻐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래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청년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아침부터 짜증내며 불평하며 감사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깊은 감사를 합니다. 3절에 보면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감사했다는 거죠. 그냥 감사가 아니라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지금 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는 거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내고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보자는 거죠.
과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막히면 불평만 하고 있지 않나요? 복음을 위한 고난도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을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거 왜 안 풀어주시냐고 혼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때론 그런 것들을 상처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피해의식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희생자가 아니라요, 생존자예요. 아멘. 희생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생존자로 지금 건져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시기 바라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실제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사도 바울은 옷 소매만 이렇게 걷어도 내가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흔적이 뭐냐면 매 맞은 흔적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채찍질 당하고 매 맞았던 흔적이 옷 소매만 걷어도 온몸에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요. 그런데 놀라운 거, 피해의식이 없잖아요. 지금 피해의식이 없어요. 이상한 건 무엇이냐면 바울의 삶과 그 사역 속에 바울은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누군가 같이 해요. 누군가 같이 하는데 바울과 똑같이 같이 동행을 했고 그의 사역을 도왔고 정말 바울이 먹던 것 같이 먹고 함께 주님의 역사와 기적들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과는 다르게 피해의식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한 명은 생존자라는 생각을 하고 한 명은 나는 희생하는 사람이야, 희생자야, 희생양이야 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였는지 아세요? 데마였습니다. 데마는 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고 하나님의 은사자이자 성자이자 하나님의 종인 바울 옆에서 딱 달라붙어서 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 속에 자리 잡은 이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로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요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이 수고하고 똑같이 고난당하면서 바울은 그 모든 수고로움과 상처가 되는 상황을 감사하기로 결정했고요. 데마는 그 수고로움과 상처들을 그냥 수고로움으로 받아들이고 상처로만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복음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처음부터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상처받는 상황에서 내 마음이 상처받게 그냥 내버려 두면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에이 힘들어, 에이 맨날 왜 나만 이래, 왜 매번 나만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거야, 운도 지지리도 없네 하고 불평스럽게 모든 수고로움들을 불평스럽게만 받아들이면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제거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라지길 소원합니다. 청년들이요 피해의식 속에서 벗어나오십시오. 벗어나오세요. 여러분 피해를 당하고 그냥 희생당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지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세요? 생각을 바꾸시길 바라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이 와서
너무 급해 보여가지고 눈이 많이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만나러 갔어요. 너무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몇 년 만에 만난 청년이었어요.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청년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본인의 가정사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려서부터 유독 엄격한 엄마 밑에서 자라왔습니다. 기도 안 하면 혼나고, 말씀 안 해오면 혼나고, 엄마한테 대들면 야, 너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돼 있지, 왜 말씀 어겨? 하면서 벌을 주시는데, 당시 이 아이 나이가 4살, 5살, 6살이었는데 베란다에 4시간, 5시간 그냥 가둬놓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대들면 장롱에 집어넣어서 6시간, 8시간 가둬놓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게 학대라는 것을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나서 알았어요. 하면서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가정에서 제가 자라나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그때 나를 건져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제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왜 그렇게 냉랭하게 반응하시고 왜 내 삶을 건져주시지 않았냐고요? 저한테 따지듯이 이 아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도대체 그때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도대체 그때 나를 왜 그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 왜 그때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셨어요? 라는 이 생각에 휩싸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평생 그 과거의 매듭을 풀지 못한 채 과거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분명히 우리 엄마처럼 잔인할 거야, 나는 해도 안 돼, 이런 견고한 생각의 진이 딱 형성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안 찾아요. 세상 나가서 살아요. 그럼 세상 나가 살면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아니요. 지독하게 외로운데, 지독하게 슬픈데, 내 인생이 우울하고 괴로운데 하나님은 안 찾아요. 저만 찾아요. 저도 괴로워요. 제가 무슨 구원자입니까?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스스로를 죽이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풀리지 않는 매듭들 버리세요. 뭘 그렇게 내 인생에 있어서 모든 이해가 다 돼야지 살아오셨나요? 아니라고요. 때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삶은,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미래를 몰라도 내 삶은 오늘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걸 믿음의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나에게 있어서 아픔과 어려움들, 학대의 경험들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생각을 바꿔서요, 하나님 앞에, 생존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소원합니다. 네, 감사하시라고요. 그런 폭력과 압박과 학대 속에서, 그 상처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아멘. 상황이 되고 환경이 돼서가 아니에요. 오늘 그냥 마음에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희생자가 아니라 생존자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청년들이 조금만 뭐 이상하면 상처받았어요. 상처 준다고 받지 마세요. 그런 건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한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부류라고 취급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해요. 제발 한 번만 내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굉장히 쌀쌀맞게 대하시고 상처가 되는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 마태복음 25장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로 잠을 깨우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네, 잘못된 것 같은데 마태복음 25장 맞나요? 15장인 것 같은데 26, 제가 읽을게요. 잠 깨려고 읽었는데 잠이 진짜 깨네요. 마태복음 15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자기 딸 좀 고쳐달라고 막 자존심을 다 뭉개가면서 예수님한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자녀들에게 줄 빵을 개들에게 줄 수 없어. 이 여자에게 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는 개잖아. 내 능력을 베풀어 줄 수 없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얼마나 거절감을 느끼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냐고요. 주님,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세요? 아니, 내가 가나안 사람이라도 그렇지 인종차별하시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선지자라더니 인격이 아주 못돼 먹었어요. 됐어! 이러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7절 28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었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여인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 상처받았다고 소리치지 않았어요. 주님, 도대체 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를 왜 그냥 내버려 두시냐고요? 내 딸은 그럼 이렇게 평생 불쌍하게 살아야 되냐고요?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나는 상처받아도 괜찮으니까, 당신이 나를 짓밟으셔도 괜찮으니까 내 딸만 살려주세요. 내가 개 취급당해도 되니까 내 딸만 살려주세요 라고 했던 그녀의 고백을 보고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정리해 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 뭐예요? 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상처 안 받는 마음이에요. 상처받을 만한 말을 들어도 상처받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을 보시고 주님은 믿음이 크도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마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청년들, 저는 유리 멘탈이에요. 괜찮아요. 강화 유리도 있어요. 오늘 강화 유리로 다 바꾸세요. 아멘. 강화 유리로 바꾸셔야죠. 상처받지 않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길 소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상처받지 않는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였는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만 가면 걸려있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을 희생자로만 여기는 사건으로 끝나버리면요, 예수님은 정말 불쌍한 분이에요. 그렇죠? 정말 억울한 분이고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이 희생당하신 사건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희생당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피해의식들이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나를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모든 피해의식들이 사라지고 나를 생존자라고 인식하는 그 살리는 생각이 우리 안에 세링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생존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찬양, 감사의 고백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어요.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에 대한 책들은 다 모으셔가지고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찬송가 부분이 있죠. 이 찬송가의 가사를 3분의 2 이상 작사한 여인이에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런 가사들을 다 작사하셨습니다. 이 페니는 1980년도에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녀가 막 태어날 때 눈에 고름이 있었대요. 고름 같은 그런 이물질이 끼어 있었는데 이 의사가 그 고름을 없애겠다고 겨자 스포제를 그 눈에 넣었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긴 거죠. 의료사고가 터진 겁니다. 이 의료사고 이후에 이 페니는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요. 나중에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수많은 찬송가 가사를 쓰면서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데, 한 기자가 와서 물어봅니다. 눈 뜨고 싶진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눈 뜨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책에 있는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눈을 잃게 한 그 가련한 의사는 이내 이웃에서 사라졌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는 아마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그러나 그를 만날 수 있다면 나는 스스럼 없이 그가 내게 세상에서 가장 큰 도움을 주었다고 말하겠다. 이 의사는 내가 시력을 잃어버린 그 사건 이후 늘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곤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 다시 그를 만날 수 있다면 나는 내 눈을 멀게 해주어 고맙다는 말을 거듭거듭 하고 싶다. 혹시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을 전해주길 바란다. 나는 왜 그 의사가 엄연히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지 않을까? 이유는 많지만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려 한다. 하나는 내가 눈이 먼 것이 의사의 과실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실수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평생 육신의 흑암 속에서 살더라도 이를 통해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을 잘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극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다고 나는 확실히 믿는다. 내 시선을 잡아 끌었을 온갖 흥미거리와 아름다운 것들을 쳐다보는데 마음을 빼앗겼더라면 나는 수천 곡이나 되는 찬송을 쓰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왜 그 의사에게 배상 청구를 안 하냐고요? 의사의 과실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실수는 아니었대요. 나는 이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기억하기 싫은 상처들, 그 과거의 아픔들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하루하루 살기 힘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깨달으세요. 주변의 상황과 내 가정 형편과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학대하고
나를 죽이려고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여러분을 건지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 속에 상처들과 피해를 당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다 따지고 계산하고 보상받으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평생 나는 희생자야 라는 생각의 감옥 속에 갇혀 사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를 왜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왜 지켜주지 않으셨냐고요? 라고 말하는 생각의 감옥에 평생 갇혀 살면서 과거의 나로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이제 그 과거의 감옥에서 나오십시오. 아멘. 오늘 나오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건지셨다고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 손을 뻗으셔서 다 건져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매일 새로운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정립이 됩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더 이상 피해의식 속에 갇혀 살지 마시고 오늘 생각의 전환을 이뤄내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희생자가 아니라 생존자예요. 아멘. 희생자가 아니라 생존자라고요. 생존자만이 할 수 있는 감사, 이 죽여 마땅한 죄인의 형벌에서 건져진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터져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생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계십니다 라는 그 마음과 그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고요.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죄악에서 건져진 생존자들의 찬양, 생존자들의 감사를 올려드리십시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아멘, 아멘. 각 나라와 족속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온 뜻을 다하여 오늘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
고백하십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십시다.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께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어린 양께 죽을 죄악에서 건져진 생존자들의 찬양, 생존된 자들의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께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께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더 주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우리의 전심으로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아멘. 주님 마땅히 받으셔야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 주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 영원히 아멘 아멘. 주님 영원히 주님께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왜 나는 저 집이 아니라 이 집에 태어난 걸까? 왜 나는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데도 미움만 사는 거지? 왜 나는 남들보다 건강하게 생활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평생 질병에 시달려야 되지? 왜 나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준 친구들에게 틈만 나면 뒤통수 맞아야 되지?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우울한 아이였던 거지? 왜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맞았어야만 했지? 왜 내 주변에는 온통 나쁜 사람들만 가득한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지? 도대체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이런 생각의 굴레에 빠져 있는 백성들 있습니까? 오늘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오늘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빼내지 못했던 우리 뼛속 깊이 숨겨져 있는 이 피해의식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희생자가 아니라 생존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진정한 감사가 오늘 우리 안에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시는 영혼들 우리 두 손 높이 드시며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제거되고 아버지여 사라지며 적게 씻어지는 거룩한 그 일들을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생각의 전환이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하나님 이 생자가 아니라 생존자입니다.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청년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모든 피해의식의 영들아 전부 떠나갈지어다. 주님 오셔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넣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넣어주십시오.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하루하루를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버지여 믿고 신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선포되었던 그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여인이 가졌던 마음을 오늘 구하십시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든 하나님 상처받지 않는 마음이 우리 안에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페니가 이야기했던 내가 눈먼 것이 의사의 과실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실수는 아니었다는 것을 주여 믿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고백과 믿음의 발걸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시며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우리의 과실이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신뢰의 마음, 그 믿음의 마음이 주여 우리 안에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믿네,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아멘. 주님,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들이 주여 오늘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버지여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내 삶을 건져주시고 이끌어가시는 전능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선포하세요.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내가 눈먼 것이 의사의 과실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실수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상처의 과목, 그 피해의식 속에 빠져있는 자들 하나님 다 건져주십시오. 희생자가 아니라 생존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사 감사와 찬양과 신뢰의 발걸음이 우리의 삶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